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소제목도 한번 읽어줄까요? 고난 중에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우리 본문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권한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노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뿔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말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바람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하거나 좀 알고 있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균형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글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드러내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이 교회의 현재와 의미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또 계시록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다 드러나지고 그렇게 되는 계시록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 문제를 다루는 서신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에 계시록에 선명한 2개의 주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야 그렇구나 이 주제구나 하고 딱 다가오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기는 자.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사실 계시록을 읽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고 2장 3장에서도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교회의 운명과 교회의 영광, 다가올 영광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주제는 2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근데 이 종말의 이야기가 우리가 확 감각적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종말에는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지 사실은 종말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개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사실 우리가 신랑과 신부 이런 이미지도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느끼고 이러는지를 우리가 그 창조 안에서 배운 거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이,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계시록에 그것을 더 밝히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도 바로 그런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교회 때문에 흥분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여기에 감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그럴 때는 우선은 진짜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예배자로서의 모임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그 무형교회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 그 형태는 뭐냐면 유형교회예요. 선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형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전에도 제가 뭐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설립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립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지고 또 어려운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런 관심이 나한테 점점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성도들과 성도 안에 목사도 들어가는 거죠.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의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구나. 저를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제가 막 기도하고 교회를 막 개혁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뭔가 바꾸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더 지금에 와서 더 막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고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교회와 예수님이 보여야지 이 세상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인상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상에 우리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 마치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들러리 막 관심 갖고 거기에 막 매력을 느끼고 그러는 게 우스운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교회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 나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발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요한은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다 봤죠. 그리고 제대로 뭔가를 봤기 때문에 자기를 재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반모섬에서 이젠 망했구나, 이제는 죽는 거구나, 다른 사람도 막 다르게 시각으로 보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핍박자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기의 모습을 재해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이것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계시록을 읽고 나면, 또 지금 이미 사실 읽은 우리들이 자신을 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일이죠. 사실 요한에게는 특별히 구별된 날이었어요. 요한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챙겨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요한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초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짜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세월을 지난 그때에도 요한은 이 날을 구별해서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홀로 다른 날도 다 그렇겠지만 이 날은 특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부활하셔서 40일간 강화하시고 같이 물고기를 먹고 막 이렇게 보여주셨던, 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사도와 그 초대 성도들에게 이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할 만큼 의미 있는 날이었던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예배 행위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일을 하면은 돌로 때려서 죽이도록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셨을까? 묵상해 볼 때 유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바닥선이 바로 안식일을 고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신앙의 나태함이 점점 풀어져서 다 끝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근데 이 안식일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날로 다가온 날이 바로 부활 그 주일이었고,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최소한 안식일을 지켜내야,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새 계명으로 이루어진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그 최소한으로 이 주일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간을 지내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주일이 안식일 이상 고수해야 될 중요한 날인가, 이렇게 점점 제 생각이 그렇게 돼요.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응과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꼭 유지해야 될 어떤 바닥선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합동측 교단에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사실 예배가 너무 좋고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혹 지금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나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경계이든 격려이든 선포되는데 그 말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드리는 일을 평상시에 하고 싶어도 막 정신이 없어서 못하다가 시간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일 하루인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 한 번 못하면 14일이잖아요. 두 번 못하면 거의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교단의 어른들이 진짜 위기를 느끼고 그 작년에는 그걸 막 포스터를 만들고 교회에 막 보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서글프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좀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의 은혜 받는 그 조금이라도 한 칸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주일을 굉장히 구별해서 하나님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을 정말 그 주일날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더 들임으로써 그 유익을 정말 우리가 다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 주일 문제, 또 11조의 문제, 헌금의 문제, 우리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교회를 유지하는, 그러나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약간 의미를 잘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뭐 별 그거 없네 이렇게 이제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잘 챙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씩 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한이 주일날에 예수님을 그리워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그때 봤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면 어떤 묵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fix on Jesus,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제한적이지는 않나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사귐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묵상하고 그냥 우리의 막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막 아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흘려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정서와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안에 임재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질문과 또 고백과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시간, 그게 사귐의 기도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이 사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기도가 그래도 쭉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저녁 시간을 사귐의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의 감동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으로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동된 시선, 감동된 마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전부 성령으로 확 감동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령에 감동된 목사가 돼서 성령에 감동된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고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흐르고 전해지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임재동행 그럴 때 우리는 황홀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말씀과 기도교회 중보기도 우리하고 처음 읽으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읽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이 앞에 조금 좀 이렇게 기도하도록 좀 마음을 깨워준 다음에 좀 이렇게 읽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기도하게 되셨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다니엘 기도회 저녁 때 그걸 참고하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과 이제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가 대주제요 그러면서 쭉 이제 우리를 하감하시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와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통성으로 어떻게 누가가 그거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기록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중에 누군가가 제목을 냈겠죠. 그리고 같이 같은 목소리로 그런 주제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적어놨겠죠. 막 중문한방으로 했는데 누가가 알아서 이렇게 그건 아닐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같이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그 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뒤로 미룬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이 아니고 제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시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좀 정리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때 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딱 멈추고 그것만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 저는 뭘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너무 유능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착 멋지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해요. 근데 저는 뭘 하나 해도 별 그게 아닌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늦게까지. 그래서 또 이게 막 해놨는데 하는데요. 제 마음이 막 너무 좋은 선물들 보따리를 막 몇 개 챙기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울컥하고 막 그러던가요? 안 그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나오는데 저는요 몇 번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한 주라도 뒤로 미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PPT를 좀 부탁할 마음이 처음에 있었지만 양이 너무 많은 데다가 이게 아침에 할 수도 이건 밀어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 PPT도 제가 그걸 했어요. 잘했죠.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언어들이 조금 길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교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성령의 감동을 어젯밤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즉시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제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일부 보여요. 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말로 하면 너무 유치할까봐 말로 안 하고 보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정말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깊이 감동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렸다. 이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정이 뜨거운 거죠. 그냥 보통 속삭이는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말씀하시잖아요. 감동이 있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거는 큰 음성이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뜨거운 마음이 전달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 고난받고 있는 교회, 요한을 향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란다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점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가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를 각각 부르면서 이름을 지정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7교회인데요. 사실 또 특별한 것은 7영이죠.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1:1 대응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7이라는 완전한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데 하여튼 모든 교회인 거죠. 당대의 7교회도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현재의 모든 교회까지도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각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나? 물론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거, 격려받아야 될 거,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나 한 교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7교회가 다 우리 교회를 지칭할 수 있고 내 자신 안에 7교회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교회만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걸 읽으면서 자신의 서신으로 이렇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름을 안 주님 앞에 이제 이름을 지정하여 교회로 보낸 이 교회의 이름이 지금 내 이름으로 딱 이렇게 써있지 않다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지는 서신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의 원하는 성을 바라보려고 돌이키기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를 딱 봤어요. 7 금초대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설명이 잘 안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도 모르겠으면 쭉쭉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장과 문맥이 이 단어를 설명해줘요. 쭉 읽어나가면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이름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상수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다. 이렇게 성경을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은 문맥을 통해서 가까운 문맥에서 해설해 줄 때도 있지만
원적 문맥, 먼 곳에서 또 해설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막혀서 뭐 스톱할 이유는 없습니다. 쭉쭉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고. 자, 이거는 어떤 옷인가? 지금 예수님을 상상하는 요한의 그 그림은 부활할 때의 평상복의 예수님이에요. 그 동네에서 사시면서 샌들을 신으시고 발이 좀 더러워지고 뭐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평상.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사실 대제사장의 에봇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 입었던 그 평복이 아니라 나는 이런 모습도 있단다 하고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 가슴에는 이 에봇에는 뭐가 있죠? 금띠로 돼 있는데 띠도 금띠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에봇에 대제사장에는.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은 이 12지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보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슴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구나 라고 우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과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뭐 여기다 달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이렇게 장식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이렇게 달. 제일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안으셨어요. 여러분을 해석하세요. 사도 바울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근데 눈을 제대로 떠서 봤을 때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주님 안의 뜻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해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은혜 안에 거하고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부르심 받았고 이런 말씀의 든든한 약속들이 있지만은 한 번은 저에게 인상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인데 일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일본의 목사님이 또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진흙탕에 서 계시더래요. 진흙탕에 서 계신데 이렇게 몸을 굽혀서 진흙 속에서 뭐 이렇게 헤쳐가지고 상자를 하나 꺼내더래요. 뭐 이렇게 딱 꺼내니까 더럽긴 하지만은 보석 상자인 거예요. 함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열었는데 빛이 얼굴을 막 미소를 확 지으시더래요. 그 보석이 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 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러다가 다시 뚜껑을 딱 닫고요. 다시 진흙 안에다가 딱 넣어놓더래요. 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니 기왕 발견해서 드리려야 할 거 좀 높이 있든지 그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진흙에다가 다시 박아놓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 인상이 저에게 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나는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유명해질 마음을 갖지 않게 됐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명하시면 아멘하고 유명해지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막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막 빛내려고 그러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레반 사건 있었죠. 분당 샘물교회 그 성도들은. 그래서 분당 샘물교회의 한 구역과 제가 기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제가 몇 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들이 임재를 경험하고 막 그러면서 환상을 또 봤대요. 나에 대한 환상.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중에 저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면 큰 하얀 대형 화면을 봤대요. 엄청 큰 대형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양손을 들고. 그게 저랍니다. 근데 그 조그만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한쪽에는 불이 들려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꽃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불이 있고 한쪽엔 꽃을 들은 제가 너무 조그만데 큰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들으면서 맞다 나다 싶더라고요. 제가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서 옆에 들국화가 아니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걸 보고 옆으로 세서 코스모스 때문에 꼴등으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한 손에 뭔가 꽃을 들고 있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있고 이게 나인가 보다. 너무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시는데 뭐 조금 그리다가 말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다 그릴 수도 있겠죠. 그건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일이니까. 어쨌든 저는 작고 뭔가는 크고 앞에는 크고 그리고 나름 불과 꽃을 들은 저의 모습으로 제가 해석이 되니까 뭔가 이게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주 안에서 해석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의 이가 형상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물에 드는 남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말씀봉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함께 지진 것 같더라. 요한이 보고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지금 요한이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굉장히 막 위로로 다가옵니까? 혹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홀로 부활의 주님을 그리워하는 요한에게 막 위협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은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있고 거기에 위엄과 엄중한 권위가 같이 균형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한 말을 덧붙입니다. 눈 같고, 그리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다. 이게 막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옷도 위압적으로 갑옷과 이런 걸 입은 게 아니고 세마포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오리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강한 바른 주석과 같아서 한번 밟기만 하면 다 부서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시고 입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게 나오고 뭐 이런 모습도 이제 같이 지금 있습니다. 따스함과 엄유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공포스러워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럴 때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너무나 좀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서 공포스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 감정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되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요. 공포스러워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득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17절에 보면은 엎드러졌어요. 요한이 이 모습 보고 위험해서 막 엎드렸을까요? 놀래갖고 위험해갖고 확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너무 놀래져갖고 확 엎어졌을까요? 자동으로 이 위엄과 영광이 압도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요한은 황제의 그 위압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 작용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루는 핵심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자아라고도 얘기하고 자의식을 가진 자인데요. 사실 데카르트가 이제 증명도 했어요. 우리가 뭐 내가 보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일까? 전부 다 부인하기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견을 하죠. 합리주의 데카르트죠. 그래서 그걸 철학의 제1명제로 삼거든요. 이거 증명을 해낸 거예요. 내 안에 자의식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자의식을 느끼는 그 자신이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나 영 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사실 성령에 감동되어 이랬을 때 요한이 몸이 부엉 떠가지고 얻은 지역의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닐 거예요.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뭔가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의식이 영 안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영으로 성령으로 뭐 자의식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내가 보통 때는 내 의식으로 이렇게 내 팔다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사실 두려워할 수도 있는 모습이었던 거겠죠. 요한이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 편이란다 이거예요. 뭐 엄청 힘세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편이 아니면 두렵죠. 근데 내 편이면요. 배우 마동석 씨 생각 아세요? 요즘 마동석 씨 내가 우연찮게 그 영화 평론 뭐 이런 걸 보다가 마동석 씨가 좀 험상 묻고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깡패 역할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험한데 이 사람이 내 편이면은 어때요? 그 영화 내에서 그러면 든든할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 있고 막 엄중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네 편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지금 상대하고 있지 못하는 자세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7교회를 보면은 그 모습에 한 모습 한 모습씩 한 컷이 나와요. 그것은 다 상징적입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어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어미가 통합된 예수님, 따스함과 엄중함이 통합된 그 예수님. 또 우리도 우리의 영성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통합적이라야 되죠. 바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영성, 아들의 영성, 신부의 영성,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물질하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지옥 열쇠도 갖고 계시는 건 아세요?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건 아니세요? 이 지옥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우리의 목숨이 사단에게 허락되는 수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 간혹 예외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욥의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경우. 그런데 그럴지라도 드물게 목숨은 허락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지장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은 지장이 없고 천국민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죽는 것은 복되도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야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해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여기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개혁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미신적이고 무당적이고 그런 거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지 말고 왜 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 현재를 잘 챙겨라 이거예요. 계시록은 이겨라 격려해주는 서신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약화시키거나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히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거 누가 빼버리면 이 예언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지 자꾸 무슨 주의, 내가 그동안에 의뢰받았던 방식 이런 것으로만 계속 덮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설명은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격려받는 서신으로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현재에 또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장차 될 일, 이 예언의 현상을 축소해서 읽지 말고 또 예언의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 말이 또 하냐면은 순서대로 쭉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거 순서 맞겠어, 순서 이렇게 읽다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엉키어 보이는, 앞뒤가 막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아니야, 이렇게 읽게 되는 장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중간 브리핑이에요. 쭉 흐르다가 그 브리핑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행되다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처음부터의 브리핑이에요. 이게 브리핑이 한 번씩 있다고요. 그래서 그 브리핑까지도 순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게 안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순서대로는 순서대로인데 순서대로 가다가 앞에 것을 다시 모아서 브리핑하는 그런 장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0장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것은 내 원성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천체자라 일곱 별의 일곱 별의 사자전 일곱 천체된 일곱 별이니라. 일곱 별의 비밀 얘기 나옵니다. 비밀이래요. 그럼 야 이거 비밀이란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쭉쭉 읽어나가면 된다고요. 그 비밀 이야기를 설명을 바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곱 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은 이 일곱 별이 뭐죠? 일곱 교회의 사자. 사자는 뭐예요? 라이온? 이거? 이건 알겠죠? 메신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강단 설교자나 뭐 강단에 이렇게 뭐 일 수도 있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초점을 요한계시록을 요번에 우리가 다루는 초점은 본인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안내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라든가 하여튼 뭐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그렇게 막 제가 추천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영조 목사님 좋은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서 엉뚱한 해석을 방지하고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쏠깃하지 않도록 뭔가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읽기 좋은데 이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문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맥으로. 원래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문법적, 문자적 포함해서, 그리고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봤는가 이런 걸 다 봐야 균형 있는 이제 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좀 학문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슨 뭐적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삐뚤어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문맥입니다. 성경 자체가 앞뒤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고,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실천적이겠죠. 우리 일상에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 메시지인가 이렇게 이제 읽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천사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 앵겔로스 천사로 번역이 돼요. 근데 신약에서 사람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딱 6번만 나와요. 이 경우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예?
누가 천사라고 우기면 왜 천사가 아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 앞뒤를 읽으면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사자가 교회 대표로 돼 있어요. 만약에 천사라면 아니 천사가 뭐 지금 천사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전하는 건데 왜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 구절만 아니라 6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같은 헬라어 앵겔로서라고 할더라도 그래서 헬라어를 들먹거리고 히브리어를 아무리 들먹거려도 문맥에서 읽는 것만큼 더 정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비전문가적인 어떤 뭐 신학자가 아닌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도 얼마든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는 걸 통해서. 그래서 문맥적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통독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세계의 모든 성경책은요 번역 성경입니다. 그렇죠. 어느 국가에서도 원어를 그대로 쓰는 국가가 없어요. 히브리인들? 거기는 헬라어가 또 문제가 돼요.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들? 거기는 또 히브리어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건 고어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문학에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을 하는 순간 뭔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전달되는가 했더니 전체적인 맥이 전달되죠. 그러나 단어 하나의 그 구체적인 그 깊은 의미는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전체 맥, 정말 그 속뜻, 심정 이런 거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우선은 문장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려고 해야 이게 진짜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는 유익한 면이 있지만 부분을 곱씹어 묵상하는 거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곱씹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 통독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루는 성경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 통독 쭉쭉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번역은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 노벨 문학상이 없다. 그렇죠. 근데 노벨 문학상 감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수준의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 김소월 씨 진달래꽃 이제 올선 생각이 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게 영어로 심사를 해요. 영어로 이게 번역이 돼야 뭔가 이게 되거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영어로 해놓으면 막 무슨 술 먹고 토하는 사람 그림이 그려질지도 몰라요. 그런 인상이 그려지면 안 되거든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운과 분위기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야,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참뜻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쭉쭉 읽으시고 그 분위기와 하나님의 심정과 오늘도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근데 결국은 자기를 묵상하고 부활의 모습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그 요한에게 내가 이런 모습도 있다는 나를 보여줌으로써 두려움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네 편이다. 그리고 나는 이래 하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 앵겔러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자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저도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구나. 난 안전하구나. 난 든든하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서 이 강단에 세우셨구나. 믿습니다. 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강단에 서는 거지. 나 잘났으니까 한번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한 내가 잘 못 해석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이런 게 아니거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사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자는 대표자이기만 한가? 사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자, 사자의 표현인데 2장을 잠깐 넘가 보시죠.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여기 앵겔로스입니다.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대표자인 그 편지하는데, 그 다음에 맨 끝에 7절에 그 에베소 교회의 끝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만도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그럼 성도들이죠. 그 교회만도 아니고 교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 말하자면 전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딱 수신자 이름이 불명확하면은 이 편지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로 뭐가 편지가 왔어요. 누가 읽어야 돼요? 몰라요, 그거는. 물론 상식적으로는 대표자가 이제 읽게 되겠죠. 근데 그냥 말씀과 기도 교회 그랬는데 보내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르는데 생각은 하는데 이름을 지정을 못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읽어보면 알죠. 아, 이게 누구에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읽어보니까 한 사자에게, 한 대표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독서를 할 때 있어서 자기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알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전체를 경험하며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게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그룹으로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 기초로 하고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전파되기를 하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모르세요? 말자로 시작하는데 말자 말씀과 기도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막 커지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한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 체질이 되고 나의 기초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야 아니, 듣지 않고 어떻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어 나가려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마음이 이건 뭐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왜 그런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로 어떤 그 사명으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 별인 거죠. 어떤 한 사람 사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별인 거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게 뭐가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역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아멘을 시켜야 되는데 집사님 그냥 집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하는데 안수를 받은 집사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사실은 사명자로서의 집사 이렇게 되는 것이 초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를 살려주는 사명자. 우리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사는 사역 집사가 되고, 장로는 사역 장로가 되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과 재직계 구성을 자연스럽게 보류할 수밖에 없게 지금 돼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위원회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됐어요. 필요에 의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새로운 뭔가 부대를 주께서 만들고 계신 건 아닐까? 저는 막 이런 기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기존의 형식을 제가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수용 들고 20년간 그것을 해오므로써 지금 만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참 좋은 기도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맨날 욕먹는 대형 교회가 많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진짜 이 교회를, 이게 작은 교회들을 섬기려는 그 태도가 목소리에서 다 배어나와요. 어떻게 난 그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역 성도죠.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케어받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는 또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그 교회를 축복하고 이분들도 격려하고, 물론 그랬어요. 굉장히 또 위로를 받더라고. 왜냐?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주냐 그러고, 그랬대요. 내가 이게 얘기를 해주니까, 격려를 해주니까 자기가 속마음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사역 성도들이, 근데 내가 간사님들은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수백 명이죠.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교회에. 이야,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회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기도회를 계속 혹시 이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8시부터 기도회를 좀 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너무 좁아서 강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7시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아니, 합동층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부끄럽더라고요. 합동층은 기도 안 하는 게 소문이 났어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갈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한 교회로, 특별히 다른 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일, 그래서 성경 통독이 정말 그 기반이 돼서 오류 없이 균형 있게, 막 무슨 신학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정과 심정을 맞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아멘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평신도. 사명자를 살려주는 사명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아마 거대한 금촛대가 보였겠죠. 그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위온과 따스함을 동시에 가지신 그분께서 하는데, 이 촛대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 촛대의 용도는 불을 켜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 켜져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성전에서 계속 안 꺼지도록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이 있을까요? 불이 붙었나요? 불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예배가요. 아니, 불도 없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그거는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불,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내가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불이 우리 안에 붙은 거예요.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꺼져가는 것처럼 휘청휘청 아슬아슬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아끼시면서 지금도 다른 마음, 복잡한 마음, 어려운 마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불을 살리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시대적인 직무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일, 주의 날 부활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묵상하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긴 옷과 흰 머리, 힘있게 비추는 얼굴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요한의 편인지 교회의 편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주석, 양날선, 칼, 불꽃 같은 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 이런 걸 통해서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지옥문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는 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예수님이 내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 줄 만큼 아끼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그 가슴 안에 보석이며 그 오른손에 별인 거죠. 그 사람 그분의 사자인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자기에게 하시는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